우리 모두를 예배 자리로 초대하시고 부르신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불러주신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또 축복을 예배를 통해 누리고 돌아가시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개인화된 시대, 그리고 1인 가구 증가로 개인 맞춤 알고리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의 특성과 또 개인의 감성에 맞춰 사회, 그리고 경제, 또 문화 급속도로 변화하고, 이에 맞추어 정부의 정책과 다양한 컨텐츠들이 개발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혼밥에 대해서 점점 익숙해져 가고, 이것 외에도 혼행, 유 목사님, 혼행이 뭘까요? 네, 혼자 여행. 네. 혼등은 뭘까요? 혼자 등산하고, 혼캠, 혼자 캠핑하고, 혼공, 혼자 공부하는 컨텐츠나 문화 등이 우리의 삶에 빠르게 흡수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 1인 가구에 맞는 다양한 정책과 문화들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더 깊은 고립 속으로 사회 단절과 관계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결혼식이나 또 여러분 돌잔치나 또 우리 부모님들 7순이나 8순이 되셨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청첩장이나 초대장, 그리고 부고들을 전해서 가까운 지인들과 친척들, 그리고 이웃들과 경조사를 함께 나누면서 삶의 희노애락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이러한 문화는 과거의 일들로만 추억되어지고, 저 역시 또 우리들 모두가 오늘날 새로운 문화의 흐름 속에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묻는 것들에 대해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혹시나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전하는 이 초대장이, 내가 전하는 이 기쁜 소식이 부담이 되지 않을까, 혹시 이거 받고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닐까 염려로 연락을 꺼려하곤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안 가고 안 부르기, 그리고 안 주고 안 받기 등과 같은 이러한 것들이 작은 캠페인이 되어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 더 빠르게 개인화된 시대를 부추기고, 그러므로 개인은 더욱더 관계의 고립과 또 어려움은 배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화가 급속도로 우리의 삶에 찾아와 자리 잡다 보니까 이 친구 내 결혼식 때 안 왔지? 나도 안 가야지. 얘는 내 아이 돌잔치 때 안 왔어. 그래서 나도 가지 말아야지. 라는 식의 개인화된 삶에 우리도 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문화가 세상을 넘어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에게 익숙해져 가면서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어려움의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에 매주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수요 오아시스 예배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려지는 매일 새벽 예배들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마다 드리는 절기 예배와, 그리고 교회 행사와, 어떻게 보면 또 단기 선교와 같은 그런 일들을 교육자들을 통해, 그리고 각 목장의 목자님들을 통해, 그리고 교회 학교는 교사들을 통해 맡겨진 영혼들을 초대하고 그들을 예배의 자리로, 또 절개의 예배로, 또 어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행사들로 우리는 초청하고 인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초대받은 사람들 중 몇몇 사람들은 여러 이유들로 예배와 모임,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초대하는 사람들은 예배와 그 모임, 그리고 행사 가운데 먼저 그 예배에 대한 감격과 기쁨, 은혜들을 먼저 누려봤기 때문에 그 은혜와 기쁨을 나누기 위해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와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 그 마음으로 그들을 초청해 보지만, 초대받은 사람들의 대답은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렇다 보니 계속되는 거절로 인해 초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때로는 마음이 낙심될 수도 있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종종 생기곤 합니다. 그러다 보면 또다시 상대방을 교회로 초청하거나 어떤 프로그램이나 행사들을 도전하게 될 때 주저가 되는 것이 사실이죠. 이러한 사항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바로 앞절 문맥부터 먼저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식사 자리에 초대받은 집에 도착하십니다. 그런데 식사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서로의 눈치를 보며 자신의 지위와 명성에 맞는 자리에 찾아 윗자리에서부터 하나하나 자리를 채워가며 앉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 이후에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던 한 바리새인에게도 조언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5절 앞에 12절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초대한 사람에게도 말씀하셨다. 내가 점심이나 만찬을 베풀 때에 내 친구나 내 형제나 내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 사람들을 부르지 말아라. 내가 그러한 사람들을 초대하면 그들도 너를 도로 초대하여 내게 대갚아 은공이 없어질 것이다.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 장애자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그러면 내가 복될 것이다. 그들이 내게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의인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주님은 자신을 식사의 자리로 초대한 사람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조언이 끝나기가 무섭게 식사 자리에 초대받았던 한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예수님 앞에 대답하듯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먹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이 말씀을 듣고서 예수께 말하였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의인들의 부활 때에 대한 말씀에 이 사람은 천국에 대한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의 만찬의 자리에 참여하는 자로 상상의 나라를 펼치며 이 말씀을 예수님께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큰 잔치에 계획한 한 사람에 대해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푸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다.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인은 큰 잔치를 준비하여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잔칫날이 되었습니다. 주인은 종을 시켜 초대한 사람들을 찾아가 준비된 잔치를 알려주었죠. 본문에는 초대받은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초대받은 세 사람 모두가 각자 여러 이유들로 잔치에 참석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종은 주인에게 급히 달려가서 전원 불참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이야기하고, 이 말씀을 듣던 주인은 극대노를 하기에 이릅니다. 오늘 본문 18절 상반절과 21절 상반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하였다. 또 21절 상반절은 그 종이 돌아와서 그것을 그대로 자기 주인에게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노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주인의 생각은 온통 자기가 배설했던 그 잔치의 모든 생각이 집중되어 있었죠. 그리고 마음도 온통 거기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주인은 신속히 종들을 시켜서 시내와 골목 그리고 큰 길과 산울타리로 나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가난한 사람과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모두 불러, 그리고 억지로라도 데리고 와서 잔치의 모든 자리를 채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잔치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 앞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초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는 아무도 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그 잔치자리에서, 예수님이 초청받은 그 잔치자리에서 자기에게 대답하는, 말하는 그 한 사람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첫 번째 초청은 구약의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초청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초청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민족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초청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를 주님께서는 여전히 부르시고 계시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모두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교육자들을 통해, 목자들을 통해,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을 통해 우리를 초대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더 나아가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 땅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초청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두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이 초청에, 주님의 이 부르심에 주님이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실 때에 우리는 어떤 식으로 반응하며 행동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초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먼저는 주님의 초대에 핑계치 말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18절 상반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하였다. 큰 잔치에 초대받은 대표적인 세 사람, 주인이 보낸 종에게 잔치에 오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양해를 구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바로 이러한 이유죠. 밭을 샀는데 밭을 가꾸기 위해서 밭에 나가봐야 한다. 그래서 나는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두 번째 사람은 어떻습니까? 소를 5쌍을 샀는데 그 소를 시험해 봐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유를 대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근데 세 번째 사람, 그 세 번째 사람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내에게 가봐야 한다는 이유, 신혼이에요, 신혼.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는 잔치에 참여할 수 없고 아내에게 가봐야 한다라는 이유였습니다. 이처럼 주인에게 초대받은 사람들 모두는 각자의 이유들 때문에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핑계를 댔습니다. 이러한 핑계는 잔치를 준비하는, 초대하는 사람을 때로는 무색하게 할 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다소 수치스럽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인은 종의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극대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감정적인 표현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지였던 한 교회에서 청소년부 담당 사역을 했는데 그 친구는 청소년부 회장이었어요. 그러면서 점점 이 학년이 높아지고 또 수양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구원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명에 대한 확신이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고3 시절에 이 친구는 그 산업,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그 공고를 다녔던 친구라서 3학년 때부터 이제 취업에 나갔는데, 취업에 1년 동안 일하면서 이제는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신학교를 들어가겠다라고 결단했고, 그 결단하는 과정에서 부모님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제 고3 취업을 잠깐 하고 이제 이 일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저를 부르셔서 좀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기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부모님께서는 지금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렵고 또
집에 지금 빚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군대를 갔다 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떠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럼 그렇게 먼저 취업을 하고 또 군대를 다녀온 이후에 그럼 신학교에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미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함께 사역자들과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주고 또 그 친구가 그 과정에서 선교회 훈련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군대를 제대하고 재작년 12월에 이렇게 제대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1년의 기간 동안 이렇게 지내다가 작년 12월에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사실 이렇게 신학교에 이제 입학해야 되니까 원서를 쓰고 합격 통지를 받아서 이제는 올해 원래 2월에 침신대에 들어가기로 했었는데 그 친구가 문득 저에게 전화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사님, 사실 저에겐 소명이 분명한데 하나님이 저를 신학교로 부르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소 엉뚱한 이야기를 저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거는 확실한데 제가 신학교로 저를 부르신 거는 분명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방구야 그래갖고 제가 너무 헷갈려서 그 친구에게 너의 진심을 좀 얘기해 다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신학교에 대한 소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교수도 아니면서 무슨 신학교에 무슨 소명받고 가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는데 신학교 과정을 통해서 훈련받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렇게 세워져 가야 되는데 신학교에 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신학교만은 안 가면 안 될까요? 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사실 이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은 가정의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상당한 경제적인 압박을 받고 그러면서 1년 동안 이 신학교를 간다는 명목하에 알바나 단기직을 하면서 돈을 조금씩 벌다 보니까 이 돈에 대한 욕심과 또 마음이 더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고 신학교를 가지 않고 차라리 돈을 벌고 그냥 때가 돼서 하나님이 나를 사역자로 부르실 때 그때 헌신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점점 그의 마음 깊이 자리 잡아 갔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중심,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결정과 결과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세 사람 역시 초대받은 잔치보다 살아가는 삶에 더 많은 마음의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핑계들을 대면서 초대에 응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초대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예배 자리를 우리를 초청하는데 코로나 장기화로 아직 저는 청소년이기 때문에 백신도 1차밖에 맞지 못해서 너무 두렵습니다. 가정의 필요와 삶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직장과 사업이라는 이유로 때로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너무나도 힘겹고 또 빠듯하다 보니까 이 모든 약속과 일정들을 주말에 다 미뤄놨기 때문에 지인 결혼식이나 가족 모임, 여행 등의 이유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부르셔서 초대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때로는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들로 거절하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저와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께서 24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초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아무도 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여러 은혜의 자리 가운데, 그리고 선교의 자리 가운데 많은 것들을 예비하시고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초대받은 우리는 그 자리
초대받은 자리를 기대하고 사모하기보다는 현실에 갇혀 수많은 이유들로 초대받은 그 자리를 회피하거나 거절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주님의 초대에 여러 핑계와 거절로 행동하고 반응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초대하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그 두 번째는 주님의 초대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또 다른 사람은 내가 장가를 들어서 아내를 맞이하였소, 그러니 가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주인에게 초대받은 대표적인 세 사람 모두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언급하며 양해를 구하며 거절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초대받은 잔치자리에 불참하게 된 이유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상황들을 고려해서 한번 재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의 첫 번째 사람은 밭을 사서 밭을 나가봐야 하는 이유, 바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직장을 이직하게 돼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돼서 잔칫날에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소 5쌍을 샀는데 그 소를 시험해 봐야 한다는 이유였죠. 오늘날 내가 새 차를 샀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됐는데 쉬는 날이 주일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이날, 이 잔칫날 점검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내에게, 오늘날은 더해요. 결혼한 지 10년이 됐는데도 아내가 교회 가지 마! 그러면 아내 무서워. 벌벌벌벌. 요즘은 아내뿐만 아니라 애들 또한 아빠를 그냥 캠핑 가야 되는데 무슨 교회냐고. 저희 막내 딸이 저에게 맨날 얘기하는 게, 왜 우리는 주일날 캠핑장 안 가냐고. 그래갖고 제가 곧 윤 목사님이 주차장에다 텐트를 쳐줄 거야, 그러니까 좀만 기대하고 있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사실 이러한 이유들 외에도 오늘날 우리가 공감할 만한, 관계적으로 이해할 만한 이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집이 멀어서, 그래 집이 머니까 뭐 가까운 교회, 뭐 가까운 곳에, 아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집안 행사가 너무 많아서. 그래 맞아, 결혼하니까 한 개만 챙겨도 되는데 2개 챙겨야 되고, 너희 또 시댁에는 사람들이 많다며. 아이고 그래, 그러면 뭐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아니면 하나님이 다 하셔 라고. 코로나 재유행, 주말에 시험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학원 때문에, 시험 기간이라는 이유 등등등으로 우리가 정말 공감할 수 있는 이유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 이유들을 개인적으로나 관계적으로 볼 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들은 이해의 문제를 넘어서 개인의 영적인 삶에 전혀 유익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어려움이 되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과는 더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초대받은 세 사람은 아주 개인적인 상황들 때문에 참석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현실적인 축복들로 인해 참석을 거절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밭을 사게 된 축복, 그리고 소를 5쌍 10마리나 살 수 있는 축복, 결혼을 하는 이 축복, 이러한 현실적인 축복이 때로는 축복 이상의 문제의 이유가 돼서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핑계가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때로는 물질적인 복이 영적인 축복을 가로막는 원인이 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한 삶과 재정적인 풍요가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 역시 현실의 축복, 물질의 축복이 주님의 초대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받은 축복과 은혜는 기억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나누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근심하며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마가복음 1장에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주님께서 초대하시고 부르실 때는 그들의 반응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당시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부였습니다. 그들에게 그물은 직업이자 생계였고 물질의 통로이자 삶의 전부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의 초대에 자신의 삶 전부를 내려놓고 주님의 초청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욥기 1장에서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시는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사랑 믿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축복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우리의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함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 받은 축복으로 인해서 하나님 옆에 나아가지 못하겠다는 그런 모순된 행동을 바로 우리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고 걱정과 근심, 두려움을 내려놓고 기도함 가운데 주님의 초대에,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물질 이상의 축복과 은혜들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그리고 은혜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부르시고 초대하시는 그 주님, 때로는 교육자들을 통해, 그리고 목자들을 통해,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실 때에 삶의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핑계치 마시고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심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모든 기쁨과 은혜, 또 다른 축복들을 받고 누리게 되시는 귀하고 복된 사랑 믿는 가족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요,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